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야가 당신의 인생을 삼키게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고깃집에 써있는 카피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힘들 때 우는 건 365, 힘들 때 참는 건 265, 힘들 때 먹는 건 666다. 비슷한 말도 있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또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입병이 좀 심하게 나서 지금도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고기를 매일 먹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는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언제나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입병은 여전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적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은 광야입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기압입니다. 왜요? 고기가 없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불평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섞여 사는 나그네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원망과 불평, 염려, 걱정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커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은 금방 전염됩니다. 그 말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뭐가 먹고 싶어서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제가 입병 나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니까 돈이 없어도 고기를 사 먹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만나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고기만, 오직 내 눈에는 고기만 보이니까 만나는 이 맛대가리 없는 건 갖다 버려 해버립니다. 3, 4, 5 가정마다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일본의 철도원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소설 쓴 아사다 지로라는 소설가가 카레지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은 일본 메이지 유신 그 막부 말기에 한 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애가 셋 딸린 사무라이였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1년에 겨우 쌀 2가마니 버는 거예요. 5 식구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고향에서 섬기던 주인을 떠나서 상경합니다. 신선조라는 치안 유지군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합니다. 사람도 죽이고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버는 족족 어디다 묻혔겠어요? 네, 집에다 묻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썼어요. 너무 사람이 좀 순수해서 그냥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줄을 좀 잘못 써서 마지막에는 할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미스야, 딸이 미스예요. 이름이 미스야, 내 주인은 나라님도 아니고 아무개도 아니고 내 주인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너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고기 먹고 싶다고 자식이 집에서 울고 있으면 미운 것보다 슬픈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주면 더 슬픈 거고요. 아마 이 말씀의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은 다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슬픔이 크다 보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여성들과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추산합니다. 그 200만 명의 원망과 불평을 어깨에 짊어지니까 모세가 어땠을까요? 무거웠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인생에 힘들 때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손을 못 드실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위대한 모세조차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안 하셨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문제 탓을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를 찾는 거죠. 모세도 오늘 그러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다 여기서 도망갑니다. 당장 죽겠으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락날락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줬다 뺏었다 하는 게. 모세가 그 정도로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그 사명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얘네들을 다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저기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지금 원망, 불평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도 인생의 광야가 있을 때, 특별히 내가 힘든 건 그렇다 치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이웃과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오늘 백성들은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사람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을 나눠요. 그게 전염됐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가서 원망합니까? 독백하는 거 말고, 하나님 이런 독백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합니다. 이게 다른 걸 아시겠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욕을 하고 탓을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달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원망할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다 잘못됐고 이건 어떻게 될 수가 없어 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원망만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갈립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로, 기도하느냐 원망만 하느냐로. 자,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자, 은혜를 베푸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뭐가 없는 게 문제입니까? 고기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은혜를 베푸사 고기를 주옵소서, 그래야 정상이죠.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난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처참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던 모세조차도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전염돼서 마음이 하나님 차라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서 기도를 좀 막 하면 안 됩니다.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럴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겁니까? 모세의 마음이. 아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오늘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겠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속에서 해결이 안 되고, 또 어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큰 문제로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때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안 아프게 끝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드릴 정도로 힘들 때, 그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예요? 말씀하실 때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니 평소에는 왜 안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괜찮으니까 안 들어도, 평소에는 굳이 그렇게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목숨 걸고 그러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그냥저냥 살다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우리에게 늘 베풀어지고 있던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셔도.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죽여주세요 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모세야, 너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장로 70명을 불러서 나오라고 해라. 내가 그들에게 네 짐을 나눠 맡기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고기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일 고기를 줄 텐데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이 광야 극한 상황, 모세가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으십니다. 고기를 주시는데 그냥 하루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며칠 동안요? 네, 한 달 동안. 고기를 제가 지금 며칠 정도 먹었는데 오늘 제가 고기를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네. 한 3, 4일만 먹어도 질려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먹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동안 먹게 하신대요? 네,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슨 이렇게 막 한번 당해봐라 배지르시는 그런 건가요? 왜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게 하실까요? 지금 이 광야에서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이 백성들이 한 달쯤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먹기 전에는 고기를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한 달쯤 먹으니까 어때요? 질려서, 고기 때문에 질려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구나를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 달 동안 먹어라 하고 주시는 겁니다. 경험시켜 주시려고. 진짜 고기가 문제냐? 고기 때문에 네가 죽겠다고 하고 고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고기가 진짜 너의 문제냐? 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보통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주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딱 귀에 들리고 그러면 사람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스테레오 방송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네 인생을 잘 풀리게 해줄게 그러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믿어요, 안 믿어요? 보십시오. 21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따집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자,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백성이 남자 성인만 60만 명인데 어디서 그 고기를 갖다 먹여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따졌습니다.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따진다고요. 저는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산. 모세가 지금 머리 굴리죠. 아니 60만 명인데 고기가 어디서 나? 하나님, 그건 아니죠. 요만한 틀,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요 안에서 일하셔야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쯤에 있는 걸 말씀하시면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믿는 거예요. 이만큼이 믿음인 겁니다. 자기의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해놓고 그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60만 명인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님 하고 따집니다. 비슷한 사건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아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던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때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떡을 사다가 먹게 해줘라 그랬더니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지금 인간이 몇 명인데 떡을 우리가 사다가 먹게 합니까? 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요. 빵 1,000원짜리 하나씩 사다 줘도 한 몇백만 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다 돌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인원이 먹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하나님 이런 돈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한 번 보면 믿느냐? 한 번 봐도 안 믿어요. 나중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 이거 4,000명이나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지난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니? 5,000명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말씀하셔도 안 믿고 보여주셔도 안 믿어요. 광야는 그렇게 힘이 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와 이 사람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집스러운 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꽉 사로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밖에서 일하시는 걸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주 무겁게 내리누르고, 그런 것들이에요. 모세는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또 뭘 하시는지 보십시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짧지 않아. 너는 이제 뭘 볼 거라고요?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를까,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경험해야지 믿음이 자라죠.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봐야 된다고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만 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만 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봐요. 믿는 사람들. 원망만 하지 않고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제가 메모장에 그 인터넷에 있는 메모장이라서 이렇게 적어 놓는데, 뭐가 오류가 났는지 에러가 났는지 맨 앞에 이렇게 제가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닌데 맨 앞에서 없어지지 않는 메모가 하나 있어요. 제가 써놓은 건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메모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빈자리는 매우 크다. 아마 제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쓴 것 같아요. 늘 그 자리에 기도하면서 계시던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권사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빈자리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봅니까? 그분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늘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연세가 90세셨어요. 새벽 기도 오시면 그냥 주무십니다. 기도 안 하세요. 그냥 고개 숙이고 계시다 집에 가세요. 그러나 그분이 새벽 기도 오셨다가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집에서 끙끙 앓아 누울지언정 오세요. 그게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면요, 그렇게 안 믿으면, 뭔가 이렇게 풀리고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요. 뭐 운이 좋아서 잘 됐거나 내가 잘해서 잘 됐거나 내가 못해서 못 됐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그 원망 섞인 기도가 여기서 끝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가면 돼요. 가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믿어지니까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모세가 나가서 백성들의 그 장로들을 70명을 모읍니다. 하나님 말씀 시키신 대로 해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왜 구원이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고기를 원하는데 그 고기를 자기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도 못한다고 믿는데 모세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모세는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붙들고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전부 내 책임이래요. 누가 하나님인 겁니까? 그럴 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늘 과도하게 자책하고 세상 모든 안 좋은 일들이 전부 나 때문인 것 같고.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거 착하고 못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문제로 사람이 굉장히 고통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장로들이 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특별하게 임하더니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나중 일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듣고 그걸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때까지는 모세만 거의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특별하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같이 합니다. 모세가 이걸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언제 그런 걸 느끼는지 아세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사명 여기 주셔서 여기 서 있는데 아까 찬양할 때 같이 제가 찬양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좀 감정이 올라와서 그럴 때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찬양을 못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를 때는 제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제가 딱 거기서 노래를 멈췄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아, 내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목사가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예배 가운데. 모세가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꼭 70명이 딱 모이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70명 딱 모이라고 하면은 제 시간에 70명 다 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광고를 잘못 들었든지 뭐 게을르든지 뭐 하기 싫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두 사람 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나오라는데. 근데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막 하고 말씀에 꽉 붙들려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듣고 열받아요. 왜 열받았을까요? 아니 68명은 제 시간에 와서 오라는 데 왔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예언하는 게 맞다고 쳐요, 모세처럼. 근데 이 두 사람 농땡이,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고집 부리고 게으르고, 이 두 사람 농땡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왜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게 해줘야지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저기서 하고 있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서 따집니다. 모세 선생님, 저 사람들 가만 놔두지 마시고 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똑같이 대우합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 대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70명 말고 그 2명 말고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왜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을 때 뭐가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뭘로 붙드셨어요? 말씀으로 붙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농땡이 두 사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농땡이 두 사람이, 아니 잘하는 사람들이 변해서 쓰임받고 이런 건 쉬워요.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잘해요. 근데 농땡이 두 사람, 죽어도 안 변하는 이 두 사람이 변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와서 이거 못하게 하자 그럽니까?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데 그거를 써먹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너희들 나에게 돈 가져와,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우니까 너희들 날 존경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써먹지 않습니다, 모세는. 근데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대접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의 그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관계를 맺는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 거역하는 사람들조차 품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가 바람에 밀려서 쫙 진영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잡으러 나가지 않았는데 새가 그냥 온 땅에 가득 떨어집니다. 자, 고기를 먹고 싶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거기서 말씀대로 이렇게 됐으면 양심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 근데 고기에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일단 모으고 보자. 야, 고기다 하면서 막 모아요. 근데 얼마나 모았냐면 3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안 읽었는데 10호멜이라,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틀 동안 먹지도 않고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모으기만, 고기를. 10호멜이 얼마냐 하면 한 호멜이 220리터랍니다. 1.2리터 페트병으로 10개면은 몇 리터예요?
20리터. 그러면 220리터면요 110개. 근데 그거 곱하기 10 하면은 복잡한가요? 자, 1100개. 2리터 페트병 1100개를 1인당 모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슈퍼 가서 이렇게 장을 보면 어떻게 된다? 한 9분의 1은 90%는 다 썩어갖고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모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는 오직 고기, 오직 고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고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정신 차려! 하나님이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고기에 완전히 환장해버리니까 정신 차려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곳의 이름은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는데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의 무덤. 자, 결국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진짜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다면, 광야 길을 걷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오늘 모세처럼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마음 공고합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 그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건 쉬워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난 것처럼 그 정도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완전히 삼켜져서 붙들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대충 형편 좋을 때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광야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 여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광야를 만나 고통 중에 있고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고 서글프고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그것에 저항할 힘이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는 모세처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인지 물어보시는 성경의 질문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쓰러졌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저의 인생과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붙들려 있습니다. 광야에게 삼켜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선포하셨던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 2분간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로 광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마음에 가 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광야의 도움, 광야의 기적을 맛보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과 광야의 모든 문제에 삼켜지지 않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모세처럼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인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광야가 우리를 삼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하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평화가 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바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축도 마친 후에